서울에는 지금 영하 12도까지 지금 추워졌다고 합니다. 그 겨울만 되면 겨울에는 김장을 하던 생각도 나고, 또한 추위에 떨면서 눈이 내리면 눈사람을 만들던 옛날 생각도 납니다. 그 눈이 내리는 그 겨울 풍경 속에 성탄절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교회에서 밤을 새우다가 새벽에 그 교인들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새벽송을 찾아가서 부르면 귤도 주기도 하고 또는 초코파이도 주기도 하며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을 많이 얻어다가 맛있게 나누어 먹던 생각도 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행사 속에 예수님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즐겁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즐거웠습니다. 그저 우리는 즐거움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성탄의 본질인 것처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산타 할아버지는 정말로 매직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와! 그러면 어머니는 정말 온다고 오늘 밤에 잘 때 여기 그 옷걸이에 양말을 걸어 놓고 자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거야. 아이는 정말로 믿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정말 그것을 걸어 놓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기적처럼 그 속에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철이 들고 나면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가 왔는데도 여전히 성탄의 그 즐거움에 빠져 산다면 우린 한 번쯤 짚어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가 있는데요. 현재를 잡아라. 오늘을 즐겨라. 현재에 최선을 다해라. 지금 여기서 라는 말이라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제대로 살고 있나? 말씀 가르치는 대로 만족하고 있는가? 내 삶에 기쁨이 있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기쁨이 없다면 그건 식모입니다. 교회 봉사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주방 도움, 가사 도우미입니다. 예수 믿는 일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교인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제대로 믿고 살고 있고 만족하고 있고 기쁨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면 내 일상 안에 얼마나 기쁨이 많은가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삶의 기쁨은 내 영성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슬픔이 있는 어디 있니?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아주 한국을 방문하셔서 이제 가족 여행을 하시다가 대구 인근에 한 절을 방문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딸의 이름이 기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쁨아 어딨니? 라고 물었더니 그 부르는 것을 그 절에 있던 중이 듣고는 내가 기쁨이니? 이름이 참 예쁘네. 그런데 슬픔이는 어디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좋고 은혜가 좋고 축복이 좋고 충만이 좋고 성공이 좋아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라고 믿고 살았는데, 절에 갔더니 중이 한다는 말은 그러면 슬픔은 어디 있니? 라고 되묻는데 평생을 목회한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순간 그는 불쾌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이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나이 들어 늙어 은퇴한 후에 지난 날을 돌아보니 그 중의 말이 옳았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개신교는 망각하고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만 믿고 슬픔은 내팽개쳐 쳐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불교는 기쁨과 슬픔은 별개가 아닌 하나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고, 슬픔이 곧 기쁨이요, 기쁨이 곧 슬픔이라는 것을 불교는 가르치는데, 개신교는 슬픔은 물러가고 병만은 떠나가고 이렇게만 가르치고 있으니, 까르페 디엠이 뭔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내게 닥쳐오는 슬픔은 그나마 견디지만 내 딸에게 찾아오는 슬픔은 그거는 나는 용서 못하겠다. 슬픔은 싫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그래서 나는 아직도 멀다. 성화에 멀고 성숙에는 아직도 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의 그 고백이 나는 아직도 멀었다 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성역이라고 하는 목회 사역을 하신 분이 깨달은 것이 나는 아직도 멀었다라면 우리 일반 기독교인들은 멀었다의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과 그리고 가족의 고생과 아픔이 소중한 영적 훈련이란 것을 알면서도 근시안의 피조물인 나와 내 가족은 그것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알지만 못 견딥니다. 내 딸에게도 기쁨이 있다면 그만큼의 슬픔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내 딸에게 슬픔이 오는 것은 나는 싫어요. 이것이 사람이라면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변화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목마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들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양손에 물동이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들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 손에 물동이를 들고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강렬한 열망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살고 있다면 어쩌면 나 자신이 밑 빠진 독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채워도 밑이 빠져버려서 채워지지 않는 물동이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밑 빠진 줄 모른 채 계속해서 하늘을 향하여 채워달라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부르짖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아직도 물동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평생 목사로 살아온 삶에도 여전히 슬픔이 싫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라면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탄, 탄생,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기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가지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이 불쌍하고 불행한 이유는 메시아로 오셨는 그 메시아를 모르고 메시아로 오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들은 여전히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데 있습니다. 2018년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불쌍하고 불행한 이유는 2000여 년 전에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예수가 아닌 물동이를 채우는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성탄이 뭔지를 모르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유대인들이 바라던 꿈꾸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기쁨, 소망, 은혜, 축복, 건강, 성공, 출세라면 십자가로 대속하신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예배하는데 열심만 있고 방향은 상실하고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바르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비우심이 성탄입니다. 자기를 비우심이 성탄입니다. 세상의 시장과 상가와 그리고 백화점들은 휘황찬란하고 불빛이 반짝이는 성탄의 장식을 차려놓고 저들은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사꾼이요, 그것은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성탄이 비즈니스에 이용당해버려서 삼켜진 바 됐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근본 목적은, 근본 의미는 자기를 비우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사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비우심은 하나님이신 주가 종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즉 종된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도 종된 성도가 맞습니다. 주인된 성도는 필요 없습니다. 종된 성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자신을 종된 바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명함들을 가지시고 다니는데 그 명함에 보면 자기의 화려한 어디 무슨 회장, 뭐 수석 부회장 이런 것들을 명함에 잔뜩 새겨가지고 다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금식기도 4회, 40일 금식기도 4회 이것까지 새겨가지고 다니는 철딱선이 없는 목사도 부지 있습니다. 그들의 명함에서 종된 목사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종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종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된 사람입니다. 종 되신 주님입니다. 사람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속에는, 그 아가페의 사랑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이 되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싸구려 은혜나 싸구려 축복이나 결코 싸구려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스스로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스스로를 낮추어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꿈꾸며 기다리던 메시아는 왕의 멸관을 쓰시고 왕의 보좌에 앉아서 로마의 군을 내쫓아 주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는 이 사랑 속에 참 메시아됨이 있고 참 성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 자기를 비워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신 그 사랑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 보태져야 성탄은 완전해집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노래의 가사의 시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아이템과 예수와는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부귀와 명예와 행복을 다 버리더라도 나는 예수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102장의 찬양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진정으로 성탄을 아는 자가 이 가사의 시를 알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자로 생 즉 사, 사 즉 생. 이 말은 필사 즉 생, 행생 즉 사라는 말입니다. 즉 죽기를 각오한 자는 살고 여행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자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낮아질 수 없습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모두가 내가 제일 소중해, 내가 제일 귀중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이고, 채우려는 욕망의 시대에 성탄은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심과 자기의 비우심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말에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물 같아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면
사랑은 나 있는 곳에서 낮아지는 대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비우고 낮추신 사랑의 본질은 곧 내리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치령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비우기보다는 채우기를 바라고 낮추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인간의 죄된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금년 이제 20여일 남았습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시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나는 지금 제대로 믿고 살고 있는가? 내 인생에 십자가는 있었던가? 지금 내가 바라고 구하는 그 내용의 믿음의 십자가는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이제 마음껏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성도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사랑 전하며 예수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이제 교회가 이제 카렌다를 제작을 했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카렌다가 작아지는데 우리 방주교회는 여전히 큰 카렌다입니다. 석 달치가 한 화면에 나오는 아주 기가 막힌 달력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 교회 달력을 나눠 주시면서 예수 사랑을 꼭 전해 주시고 당신이 죽기 전에 이 예수, 내가 믿는 이 예수 당신도 믿기를 바라오. 이게 내 소원이라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축복 당신도 받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 한마디 전하면서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 카렌다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성탄절의 의미가 되시길 바랍니다.